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는 말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참고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풀어 설명하자면 너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단순히 너의 분수를 알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소위 삼파술이라는 방법을 써서 자신의 철학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삼파술이라는 것은 문답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실이 정말 아는 게 아니었구나, 무지를 깨우쳐주는 방법입니다. 철학사에서 이 소크라테스는 결코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위대하고 중요한 철학자라 해도 우리 주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에게 올바른 길, 참 길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 다른 길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크라테스를 여러분에게 오늘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좀 깨닫자, 이 취지로 여러분들께 이 소크라테스를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빛 가운데 행하면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였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무리 잘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한들 우리 발에는 죄악의 먼지가 달라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을 때에 우리에게 변호사가 계신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온 세상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가? 2500년 정도 지난 이 철학자를 소환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알고 있는 듯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모함이라는 것은 착각과 기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서 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태도,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태도,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시간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귀를 기울였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어떤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이 부분을 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너희가 들은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8절에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 이유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주목해 보시면 다소 어리둥절하지 않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새 계명을 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기도 한데 옛 계명 쓰다가 새 계명 쓴다는 건가? 도대체 정확히 말씀의 의미가 뭔가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한은 옛 계명이 곧 새 계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 계명이 곧 새 계명이다. 다른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편지의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옛 계명이라고 쓰고 있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약 시대부터 이 율법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로서 강조해온 일이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로서 강조해온 일이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고 먼저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옛 계명이 곧 뭐라고요? 새 계명이다. 그 이유는 주님이 이 옛 계명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가보시면 그래요. 새 계명이라고 부르시고 이제 새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8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으로 새 시대를 여셨다. 다시 말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참빛이 비치는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로 새 시대를 여시면서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백성의 도리로서 율법이 강조하던 그 일 또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은 이제 새 계명으로 이어지고 완성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문을 열자마자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14만 4천 명이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보여주는 이미지이죠.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새 노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신곡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서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곡, 새로운 노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이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이 결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또한 부르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오직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지켜낼 수 있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계명이고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옛 계명이었으면서 동시에 새 계명으로 완성된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 새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대조시켜 가지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을 제대로 부각시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일까? 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갈게.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보통 그 딱 다가오는 어감은 양심에 별 거리낌이 없다, 이런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이걸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단순히 양심에 내가 거리낄 게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죄짓게 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면서 그 속에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죄짓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부정적으로 보아야 돼요.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순서를 따라서 빛 가운데 있다고 자칭하지만 실제 어둠 속에 있는 거짓말쟁이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선언하고 있어요. 말은 빛 가운데 있다, 말은 빛 가운데 행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9절과 11절에서 거듭 강조하듯이 어둠 가운데 그 사람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둠이 그 눈을 가리고 있는 형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이 어정쩡한 태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무서우리만큼 퉁명스럽게, 단호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 아무리 자기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 해도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요한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이 좀 편하자고 약화시키거나 이 말씀을 부드럽게 읽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강조하건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 어둠이 그 눈을 이미 가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돼요. 그 전에 한 가지 용어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요한이 말하는 어둠 가운데 있다, 요한 1서를 보시면서요, 이 부분 염두에 두고 쭉 보시면 돼요. 요한이 말하는 어둠 가운데 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 뜻이라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었잖아요. 참고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요한 1서 1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는 빛이시며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둠이 그 눈을 가리고 있고 어둠 가운데서 행한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읽을 때 어둠 속에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 의미로 여러분께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어둠 속에 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본다면 요한이 어둠 속에 있다, 어둠 가운데서 행한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처한 형편 맞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걸 여러분께서 기억하면서 이 말씀 보셔야 되고, 따라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표가 아니다. 오늘 좀 불편하게 들리셔도 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되니까. 마귀에게 속한 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좀 심각한 표정부터가 지금 심각하게 보이십니다. 심각한 고민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하다 보면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과 충돌할 때가 발생하고, 성향과 기질이 달라가지고 좀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는 실제로 우리 속에서도 이 불편한 감정, 미워하는 감정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안에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 미운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러한 것이 올라올 때에 이게 과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답답함을 빨리 해소시켜드리고 싶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빨리 해소시켜드리고 싶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드는 일시적인 분노와 미움을 가리켜서 오늘 요한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는데, 분노가 올라오는데, 자, 잘 들으십시오.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 버리지 않고 그 미움에,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자신을 결정하게 만들어버리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게 오히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같이 하다가 부딪힐 수 있어요. 감정 상할 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할수록, 교회를 위해 더 깊이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 우리는 서로 더 부딪힐 일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지만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방법, 깊이 안 들어오면 돼요. 예배드리고 밥도 안 먹고 빨리 가버리면 돼요. 상처도 안 받고요. 뭐 그래도 상처받을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신앙생활 그냥 수월하게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는 문제이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여러분, 우리 다 달라요. 성향 기질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MZ세대에 굉장히 유행하고 또 유행했던 MBTI 있죠. 그걸로 그 사람들 분석을 해보잖아요. 제가 전형적인 ISTJ거든요. ISTJ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자라온 배경도 수십 년이에요. 그러면 서로
일하면서 좀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야 뭐 그럴 일 없죠. 하지만 가까이 붙을수록 가까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일을 해야 할수록 부딪힐 일 많다는 거 발견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도저히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는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미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오늘 요한이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냐? 그 감정이 올라오고 그 분노가 고개를 드는 자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든 말든 그건 나한테 중요한 일도 아니야. 분노, 나의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지. 미움? 뭐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분노와 미움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를 모르는 모습이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이다. 이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들을 문책하실 때에 드러내 보이는 모습으로 딱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었니?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미쳤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아내가 저한테 먹으라 해도 제가 가장이고 제가 제사장이고 제가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말렸어야 되는데 안 되면 뱀의 머리라도 밟아서 박살을 내버렸어야 되는데 제가 죄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했나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준 저 여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와는 어땠습니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똑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나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나요? 아니에요. 변명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며 탓하기만 할 뿐이에요. 절대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이 눈을 가려서 길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은요, 용서할 줄 모른다는 것은 눈이 가려진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열려 있다면 당연히 회개의 길로, 용서의 길로 잘 찾아가겠죠.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어둠이 가려버려서 안 보이니까 그 길을 못 찾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앞으로는 웃는 얼굴을 하면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도 뒤로는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일삼고 은근히 사람을 왕따시키고 이런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그 힘을 휘두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폭력이 나옵니다.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서만 죄 짓는 법이 없습니다. 의의 길로,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안 가고 외로워도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의의 길이기 때문에 고통과 조롱을 무릅쓰고라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죄 짓는 길을 걸어가고 이 형제를 미워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는 자기만 죄 안 지어요.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 엮어서 함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 짓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속에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 짓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형제를 미워한다.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모습이에요. 어둠이 그 눈을 가려서 회개와 용서의 길을 갈 수 없게 했기 때문에. 따라서 앞으로는 친절한 척, 사랑이 많은 척 할지라도 뒤로는 비방의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은근히 사람을 왕따시키는, 내가 펼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나만 그 길 가는 게 아니라 남도 걸려 넘어지도록 당지어서 모의하는 이런 모습이 고개를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라는 책은, 이 편지는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을 막아서기 위해, 경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번쩍하는 섬광이 있다면, 영적인 지식이 있다면 어떤 더러운 것에 노출되어도 오염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미운 감정 올라오면 그 미운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형제를 향해서 분노가 올라오면 이것은 가인이 걸어갔던 길이라고 하면서 이 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용서를 알 수 있을까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육체는 어차피 섬광만 있으면,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나중에 탈출할 이 악한 물질에 지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고통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를 찌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분노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 속에 둥지를 만들려고 하는 기회를 주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서 회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반대로,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새 계명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자, 간단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앞서 새 계명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제 사랑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형제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도 그냥 모호하게 두면 절대로 실천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형제 사랑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죠.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출발이 이거부터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부터입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난하려고 하던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말씀의 빛으로 먼저 돌아봐요.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이 없다. 형제 사랑이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려고 하고 미운 감정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모습이 형제 사랑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께 반역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그 주님의 용납하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회개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형제사랑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사랑의 적극적인 기초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원수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형제를 용서하려고 하는 모습. 아예 여러분 죄 안 짓고 아예 미운 감정이나 분노하는 감정이나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용서를 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그게 형제사랑의 기초이고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형제사랑이 실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이 말씀이 그 의미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께 와가지고는 나름대로 참 대단하다는 자부심 가지고 주여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짓고 회개하노라 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랬거든요. 랍비의 기준을 넘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대단히 많이 용서하는 것이겠지요. 주님께 그런 태도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이게 70 곱하기 7하면 490번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490번까지 세고 491번째는 빡! 이러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7은 완전수예요. 끊임없이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게요, 감이 안 잡히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한 나라에,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나라의 1년치 예산, 그런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왕에게 다 탕감을 받고 나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동안 노동한 품삯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는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빨리 갚아. 안 갚아? 좋아, 너 다 갚을 때까지 감옥행이야. 이런 사람을 보고 임금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도 당장 잡아다가 빚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어라. 결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용서받았으면, 주님의 이 큰 용서, 조건 없는 용서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용서할 줄 아는 것이 형제 사랑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용서라는 기초 위에서 형제가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형제가 슬퍼할 때에 함께 슬퍼하고, 형제의 궁핍함을 볼 때에 말로만, 요한일서에서 뒤에 가면 이 부분도 이야기할 거예요. 말로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에게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작아도 나누려고 할 줄 아는 모습으로, 그렇게 형제사랑을 실천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자기 자신도 돌아볼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용서가 없는 무정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을 행하는 성도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용서가 쉬워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합니다.
이 용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까지 시간 걸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 용서 그냥 되나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나치 수용소에 장교가 쉰들러라는 사람에게 한 수 가르침을 받고 I pardon you.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처음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봐요. 평상시 같으면 유대인 한 명 딱 불러다가 자기 심기 살짝 거슬리잖아요. 총으로 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 쉰들러를 만나고는 I pardon you.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배운 거예요. 유대인이 왔어요. 자비를 돕는 유대인이 돕다가 실수해버린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바로 나갈 때 빵. 그런데 I pardon you. 보냈습니다. 그런데 딱 뒤돌아서고 나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긴장하며 도망가고 있는 유대인에게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용서라는 게요,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감정이 일순간 그렇게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이 용서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기 부인하면서, 안 그러면 용서가 실제 우리의 것이 안 돼요. 결단부터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용서가 내 안에 자리 잡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통해서 형제 사랑이 적극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빛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들레 교회를 주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빛 가운데 행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적극적인 모습,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새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옛 계명이면서 우리 주님이 새 계명으로 새 시대 그리스도인의 도리로 주신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돌아보고 회개할 줄 모른다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며 용서를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 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서의 공동체,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 위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이루어가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